오늘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참된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임학성광교회에 특별히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해 주신 우리 2, 3, 4 여전도의 찬양에 일단 은혜 먼저 받고 시작하는데 그 받은 만큼 충분히 은혜를 또 전해드려야 될 텐데 부담이 되지만 또 되게 기쁩니다. 제일 기쁜 것은 저녁 예배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임학성광교회를 볼 때에 굉장히 어, 이 옛날의 향수가 딱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 어렸을 때도 이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졸려도 눈 비비다가 이 저녁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는데 꽤 오랜 시간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임학성광교회는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 시간을 누리니까 정말 이게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학성광교회는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어렸을 때도 왔거든요. 안산북부교회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커튼 쳐져 있던 요 유아실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커튼 걷어지면은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게 생각납니다. 딱 걷어지자마자 목사님 얼굴 딱 보이고 김영진 목사님 보면서 도저히 뛸 수 없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커튼이 참 생각이 나는데 놀라웠어요. 그때 그 공간이 그런 공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 임학성강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우리 영화교회 신문부 장로님이랑 같이 대화를 했어요. 잠깐 아까 대화를 하면서 임학성강교회는 너무 그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더 드셔도 은퇴하고 이렇게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 계시면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또 아이 때부터 점점 자라나서 이 각 부서를 잘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은 다 가족 같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가족 같은 교회가 보통 200명 넘으면은 깨진다고 하는데 2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커져도 그냥 가족의 덩치가 커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은혜에 부럽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사랑에 근거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게 우리 임학성광교회에 꼭 어울리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졌고 또 그것이 잘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1차적으로는 잘 계승되어진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후로도 지금 이후로도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짊어져야 될 이 중고등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이것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2장의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1절에서 6월절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베단이라는 곳에서 모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같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다 베다니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나사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나사로가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뭐 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에 처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근데 마침 요 시점이 6월절 엿새 전, 이제 6월절을 예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함께 있어요. 우린 이 두 공통점, 두 단어에서 6월절과 나사로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은혜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선사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유월절의 가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모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그것이 공포스럽거나 불안하거나 괴로움이 묻어있는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망이에요. 6월절의 죽음의 부분도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망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 분명하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한테, 그리고 여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마리아에게도 이미 앞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라고요? 죽으러 갈 거라고요? 죽으러 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대조가 되는 것은 마리아와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분명히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기에 그 죽음은 공포나 괴로움이 아닌 우리에게 소망으로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고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좌의정할까? 누가 우의정하지?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래도 친인척 관계니까 요한이 좀 한 자리 하겠지? 지금 서로 그러고 있었어요.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더 나은 자가 될까? 누가 더 권위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교훈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자기의 욕심에 져버립니다. 욕심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보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보다 내가 들어가서 취할 것이 무엇인가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요소가 나를 엄습할 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키워드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서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기 이 저녁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특징상 다 비슷한 색깔의 옷들을 입으십니다. 네? 여기서 막 다행히도 무지개 없어요. 비슷하게 입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 보여요. 이렇게 돌리다가도 이게 쓱쓱 보여요. 그냥 저도 모르게 여기 좀 더 보게 됩니다. 눈에 잘 띄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일날에도 저희 집사람이 맨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두어 번 더 봐요. 집에서도 보는데 눈에 이게 본다라기보다 눈에 자꾸 띄어요. 눈에 자꾸 보이고 아, 있구나. 또 설교 듣다가 안 나갔구나. 안심하면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은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는요 무관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갖고 관심을 안 가져서 삐지기는 해도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욕심이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가려지는 거예요. 퇴색돼 버리고 희석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인물이 나와요. 2절만 더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 또 마르다가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해요.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해요. 사실 근데 이것이 또 마르다를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선 되어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충분히 받았고 마르다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변화됐어도 얼마든지 변화됐을 사람이고 이것은 마르다가 충성되게 이 잔치 안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때에 마르다는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가치를 보다 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만큼만 해도 훌륭하신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봉사할 때는 마르다와 같이 하셔야 오늘 아까 저녁 먹었던 것처럼 맛있는 게 나와요. 마리아가 만들었으면 그 정도로 맛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헌신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한데 우리는 시기와 시간과 때와 장소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는 탁 멈추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은혜가 주어지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살았으면 반드시 누구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다 나사로잖아요. 우리 전부 나사로예요. 죽었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내 일생의 자리에 내 일생을 온전히 들여서 누구 옆에 있어야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임학교의 성도님들이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역시 그 마르다와 나사로가 감히 이기지 못할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말하냐면요, 지극히 비싼 향유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향유인 것을 아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이라고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 1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주일 52주 빼면은 1년치예요, 1년치. 예, 1년 연봉이면 적지 않은. 근데 일본 1년 연봉이라고 할 때 그 연봉이 누구 연봉인데요? 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연봉 한 30억 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받는 연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1년 꼬박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만큼의 가치, 사실은 너무나도 작지 않은 가치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유산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마리아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이 가치가 어디에 쓰이려고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부에 해당하는 가치일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온전히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인의 머리카락의 가치를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를 붓고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히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고자 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거를 가지고 주려고 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기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부인들은 잘 알아요. 그죠? 가정의 이 아내들은 변했어 당신 막 이런 걸 너무 잘 알죠. 왠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남편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이냐 아니냐를 잘 알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감정의 그 정서의 부분이 나의 정서의 부분과 반드시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정서 교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인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눈치가 채지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누가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거든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안 느껴진다라는 것은요, 그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분이 얼굴이 많이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저분은
옛날에는 저렇게 다리를 절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저분은 요즘에 수심이 있나? 혹은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저분 요즘에 얼굴이 환해지는 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라고 했을 때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헌신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사랑하면은 그런 관심과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뭐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힘든 일 하는 거, 어려운 일 하는 거. 우리 김장하는데 누구 건서 안 나왔어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만 헌신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사랑이 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되면은요, 내가 안 나가면 다른 분들이 더 힘들 거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뎌요. 내 손 하나 빠지면은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을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 1, 2, 3 여전 2, 3, 4 여전도회라고 하면은 우리 여전도회 안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 가운데 갖고 있는지,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 자녀와 그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사랑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친한 이웃 사촌이 멀리 서로 찾아보지도 않고 대면대면한 그 형제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랑은 일종의 관계 지향성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사랑은 사실상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미지, 사랑에 대한 각각 갖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TV만 틀어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들을 내려요. 어떤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말 그대로 남녀가 잠자리 갖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게 사랑이야, 저런 게 사랑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각각의 사랑의 가치들을 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실상 사랑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진짜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해요. 단지 막연한 사랑을 추정해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말합니까?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정죄를 말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십계명, 그 말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바빠요. 분명히 십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정의하기까지 계속 그것이 정죄로,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때리는 채찍과 같은 것으로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딱 정의하시는 거예요. 뭐와 뭘로 정의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헌신되어지는 삶을 안 살 수가 있나요? 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여인이에요. 그 사랑에 온전히 감화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갚는 일에 있어서 갚는다라고 아마 인식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걸 내가 갚아드린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예수님의 그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지는 그 행위 가운데 스스로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 기쁜 겁니다. 왜요?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인데, 왜 복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영적인 가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만 특별히 더 사랑했을까요? 예? 마리아만 특별히 더 사랑했을까요? 수제자인 나머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보다 덜 사랑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4절에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마리아를 딱 공격하면서 이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팔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 어찌 이거를 그냥 갖다 부어버리느냐. 예, 가룟 유다만 정말 나쁜 인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자니까. 가룟 유다는 배교자고, 가룟 유다는 정말 마귀의 하수인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지라고 우리가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딱 대조해서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똑같은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 한 명으로 지칭합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남자였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발언권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 중에서도 보통 잔치에 모여지면은요, 잔치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은 이 잔치에서는 제일 큰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발언권도 세고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은 제자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 이 얘기한 게 누구인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네,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룟 유다만 욕할 일입니까? 가룟 유다만 아주 나쁜 놈이어서 그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유력한 12명을 더 넘어서는 유력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따랐던 유력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리아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해? 정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는데 일부러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가룟 유다는 뭐 할 자예요? 예수를 잡아줄.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유력한 자들이 사실상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또한 6절,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 아예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굉장한 비판이죠. 근데 그 도둑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도둑은 아닌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을까요? 사실상 가룟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머릿속에 올라가면 뭐 할 생각이에요? 내가 권력 좀 잡아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려면은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지만 뭐든지 왕권이 바뀌고 무언가 새로운 행정부가 생기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모여진 자리에서 권한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도 더 큽니까? 안 큽니까? 더 커지겠죠. 사실은 얘들은 전부 다 착복이 그들의 마음가짐에 있어요.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는 걸 기뻐할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를 향한 사랑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왕 됐을 때 내가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헌신을 안 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제자들이 헌신을 안 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헌신을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을 한, 엄청난 믿음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엄청난 희생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사라지면은요, 사랑이 사라지면 금방 가룟 유다랑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헌신이요, 언제나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계속 공급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그 헌신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근거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랑부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하나 때려잡습니다. 큰일 나요. 누구 하나 때려잡습니다. 마르다처럼 한번 폭발해요. 누구 권사는 왜 안 나와? 이거 한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언제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내가 채워져야만 참된 헌신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근거받아야 됩니까? 저는 집에서 남편한테 기대지 마세요.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남편이 뭐 얼마나 사랑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공급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목사님, 남편이 그거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아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줘야 돼요? 뭘 물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한테 하라고 해야겠네. 우리 집은 아내한테 하라고 해야겠네. 그러지 마시고.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풍겨낼 수 있는 참된 향기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드 한 옥합을 그렇게 발랐더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발 닦은 향유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입혀져 있는 헌신은요, 반드시 주변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운다. 악취로 가득 채우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내가 애써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 학을 띄어요. 그럼 그건 악취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저도 같이 해요. 저도 같이 해요. 그 안에서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찬양이 더 해지고,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찬양이 누가 막 찬양하면 같이 막 찬양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토요일 날 저희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청소할 때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세요. 본인들이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해요. 청소 끝나고 거기 이제 식당에 옆에 뜨뜻한 데 있거든요. 거기 전기장판 켜놓고 누우셔서 그렇게 찬양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했으면은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건 항상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도 누려요. 기쁨도 그 기쁨 가운데 누려본 사람들이 누려요.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사랑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시 우리의 얼굴을 너무나 다른 거에 바빠서, 너무나 온갖 다른 거에 바빠서 돌려있던 나의 얼굴을 누구를 향해 우리가 바로 두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거기다 두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내일을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세상에는 막 미러클 모닝이니 막 해가지고 아침을 깨워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 미러클 모닝 그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하루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사랑이 회복되어서 은혜로 회복되어서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저녁을 맞이해야죠. 은혜의 저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저녁을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에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저는 은혜의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새벽을 깨우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저녁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 많이 있죠? 프라이데이 나잇을 즐기면 안 돼요. 네? 금요일 날 드라마 너무 밤늦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 요즘에는 OTT 많이 돼 있으니까 낮에 녹화된 거 보세요. 그리고 밤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변화되셔야 돼요. 예배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갔으면은요, 영상으로 우리 홍진호 목사님 설교 다 제공될 거 아닙니까? 들으셔야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충전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충전은 없어요. 그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새벽 예배 말씀도 또 들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참된 사랑의 가치를 충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랑으로 내가 충전되면 여러분들이 헌신하려고 안 해도요, 참된 헌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옵니다. 이게 쭉 하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누구 권사님만 있으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 그럼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한두 번은 속일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해 있을 때에 제자들은 엉뚱한 데다가 집중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옥합을 붓다가 남은 것을 간직하게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장래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마리아가요, 예수님 장례 때를 예배하려고 옥합을 부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추앙하며 살아가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역사를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나 이 다른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장례 때 그 향유를 붓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제일 먼저 장례를 예비한 이들은 그런 남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선언까지 해주십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헌신이 나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인정받아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아 기쁨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정말 여러분 복 못 받으세요? 헌신하면 할수록 복이 우리에서 멀어지나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수록 복 받는 일이 훨씬 많아요. 분명해요, 사실은. 우리가 다들 자기가 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발 욥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내가 막 헌신했는데, 너무나도 열심히 헌신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믿음 생활 지켰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내가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집니까? 아니,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저는 제가 한 것보다 언제나 더 받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이거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기도가 저한테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저 얻어지는 은혜를 많이 누린다라고 생각돼요. 옛날에 여기서 뛰어드는 애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임학성광교회가 79년도에 세워졌잖아요.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때 태어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저녁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자리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못 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과 감사가 없이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봐요. 결핍만 자꾸 봐요. 결핍만 자꾸 보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여서 겨우 잠드니까 새벽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온갖 잡생각과 스트레스로 가득하니까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어요.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이 이미 임학성광교회 홈페이지에 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눌러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뭘 바꿔야 합니까?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사고방식을 말씀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다가 정말 내가 나무라는 심정으로 내 영적 뿌리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시고,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양육돼서 말씀으로 가득해진 다음에 그렇게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주일날 그동안에 충전했던 헌신을 온전히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인 줄 믿습니다. 8절에 이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 우리 안에 항상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시대적인 부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부분 우리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걸 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이미 와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찾아가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보내줬는데, 이때야 진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전이니까 항상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이미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우리는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일에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의미 있게 소망이, 갈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 찬양이 툭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특별한 경험도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이 사모가 돼요. 자,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다르십니까? 어우, 역시 이막성강교회의 저력은 굉장합니다. 속으로 전 신데요.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가 맨날 밥을 먹이는 애기가 있는데 걔가 아이셔 캔들 주더라고요. 저는 신 거 싫어해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근데요, 내 상태가 나쁘면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신쓸개집과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항상 함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충만히 영양소로, 영적인 가치로 채워져서 내 주변에 항상 있을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는 개척교회를 실패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될까? 제가 그 개척교회를 했다가 이게 실패가 돼가지고 그 개척교회 고유번호증 그 증서를 가지고 세무소를 갔습니다. 폐업 신고한 몇 명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 세무소에 앉아서 폐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딱 불과 1분 20초 걸리더라고요. 예, 폐업 되셨어요? 그 심정이 너무나도 무너져요. 근데 그때 그 너무나도 비참한 그 마음가짐에 놓여져 있을 때에 결국 저를 세우는 것은 제 주변에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했던 신앙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둘러봐요. 저만 봐요. 네, 저도 잘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거라서.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요, 저기 딴 데서 어디 누가 도와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막 힘들 때 제가 이막성광교회한테 도와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안 그럴 거예요. 저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왜? 예? 여러분들 이 주변에 보이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가난한 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채워져 있을 때는 내가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채워진 은혜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헌신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고 고갈된다 그러면 또 도움 받으세요. 말씀으로 도움 받으시고 섬김으로 도움 받으시고 또 채워지면 섬겨주시고,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로 우리 이 이막성강교회가 지금 이렇게 채워졌는데, 아까 그 밥 먹고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우리 이막성강교회가 6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그 700명 얘기했다가 1000명까지 나왔어요. 1000명이
온전히 채워지는데 가족 같은 그 참된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우리 임학성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리고 거기에 힘을, 그 사랑에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면 방금 아멘 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우리 임학성강교회가 참된 진리 안에 온전한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져 사랑에 근거한 참된 헌신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